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한국 교회 가운데는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못 모였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몇 개 나라에서는 한국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질병,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만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현실적인 전염병의 위험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악수도 서로 조심하고 피해야 될지도 모르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식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삶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인데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예배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시면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교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모여서 더 열심히 도전과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뜨거운 예배를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Gate for the sheep이라는 말입니다. 양들의 문,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 개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보살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나운 늑대와 이리가 나타나면 또 쫓아내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그 목자의 의미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신 것은 얼마나 양들과 가까운 관계이고 몸을 부딪히면서 친밀한 그런 관계로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의미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으로 양떼를 돌보고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소유된 양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어린 양일 때는 내 이름이 뭔지 모르고 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자기의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듣다가 보면
그 목소리에 익숙해져서 목자와 양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한 군데 가둬놓고 키울 수 있을 만한 넉넉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과 먹을 수 있는 풀이 사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양들을 몰고 가야만 풀을 먹일 수 있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노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며칠 길 떨어진 곳에까지 가서 양떼를 돌봤기 때문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내서 형들에게 식량을 지원해 준 스토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바깥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잘 아는 것처럼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밤에면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왜 밤에도 양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목자들이 양들과 노숙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광야에서 어두워지면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양들을 온몸으로 지키면서 내 양을 보호해주는 목자를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얼마나 자기 양떼, 즉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서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요, 누가 가짜이겠습니까? 목자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목자가 나타나서 양들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양들이 못 알아듣는 목자는 가짜 목자고 진짜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된 목자와 거짓된 지도자를 구별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참된 목자입니다. 그러나 양들을 이용해서 강탈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도이고 절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들은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름표 매달고 있는 거 아니고요, 몸에다가 문신 새긴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목자의 양들이나 저 목자의 양들이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둑도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남의 양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잡아먹을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여러 명의 다른 목자들이 한 공통의 지역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참 신기한 게요, 여러 명의 다른 목자들이 여러 다른 양떼를 한 장소에서 섞어놓고 풀을 먹이고 잠을 재웠어도 각자의 장소로 돌아갈 때 네 양 내 양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이 양이 네 양인지 저 양이 내 양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이 뭔가 궁금했는데요, 목자들이 앞서가면서 목소리만 내면 된다고. 그러면 자기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목자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양떼가 알아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니까 한 자리에 여러 목자의 양들을 섞어놨어도 각자의 목자들이 소리를 내면서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아주 간단히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하고 이것은
강도와 절도와 나를 해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가짜 지도자의 음성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코로나 질병의 확산 사태 속에서 어떤 이단 종파의 존재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합니다. 심지어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빼가기도 하고 아예 교회 전체를 와해시키거나 목사님을 쫓아내거나 교회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일들도 거침없이 자신들의 전략으로 실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성경 말씀 잘 아냐? 성경 말씀 좀 알고 싶지 않냐? 내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성경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공부해보자. 친구를 초대합니다. 그런 곳을 가리켜서 복음방이라고 부릅니다. 비밀 성경 공부 장소입니다. 복음방을 수료하면 이제는 센터에 보냅니다. 너는 이제 더 높은 수준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어. 센터에서 훈련을 받고요. 복음방을 거쳐서 센터를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정식 신자가 되어서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까 지문을 등록하고 스마트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 장막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너는 출석을 체크할 수 있어. 아주 대단한 특권을 얻게 된 것처럼 이단의 전략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사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그동안 다니던 너네 교회는 엉터리다. 목사님도 엉터리다. 그동안 이런 성경의 비밀을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고 신천지의 교리만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세뇌 전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도둑이고 영혼의 도둑질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너의 부모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일에 부모님이 반대하면 가출을 해라.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배우자가 반대하면 이혼을 하든지 가출을 해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족들까지 버리고 자신들의 이단에만 비밀스럽게 충성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 동안에는 사람들을 속이고 효과를 볼 수 있었겠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실제로 가출하기도 하고요. 결혼하신 분들도 가정을 포기하고 떠나기도 하고요. 뒤늦게 자신들이 뭔가 홀린 듯이 세월을 허송세월했거나 억울해서 청춘 보상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모략으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와서 비밀스러운 포교 활동과 교회 파괴 행위를 한 사람들을 징계해달라고 하는 고소를 법정에 해서 실제로 어떤 판결이 났는가 하면 모략에 의한 포교 활동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을 속이고 멀쩡한 성도인 것처럼 교회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했던 행위들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해 보시면 전국에 2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발표한 곳은 1,100개나 되는 신천지 교회와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정보에 의하면 1,500개 정도 되는 신천지 교회와 모임 장소가 있는데 400개 정도의 핵심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인 교주를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거짓된 교회여 거짓된 목회자라고 다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력이 있다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만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의 말을 지키시면 돼요. 주님의 말을 따르시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종종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문제와 어려움이 넉넉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 닦는 물을 담는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하셨어요. 하인들 중에 누구도 의심하거나 예수님이 왜 이런 걸 시키실까 주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물 담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더 힘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인 것처럼 떠다가 손님들에게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아도 예수님 그 물인데요, 물을 떠다가 포도주인 것처럼 대접하면 그거 사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딸이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이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약으로도 의사로도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가봤더니 죽어있던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 금 하면서 살려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역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서 중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됐죠.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다가 흙 바르고 살았겠죠. 눈을 뜰 수 없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내려오라고 하시면 내려가셔야 돼요. 여기는요, 내려오신 분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안 내려오고 안 내려갈래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예수님 왜 나를 불러요? 나랑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고도요,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내려오라 했을 때 내려왔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할 때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분의 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삼으면 우리는 들어가며 나가면서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었는데요, 문이 있었겠죠. 성전에도 바깥에 문이 있고 성소에 문이 있고 지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에도 바깥에 휘장으로 마당을 경계선을 쳐놓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꺼운 천으로 가려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이 있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희생제물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 몸도 씻고 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속죄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와야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니 나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신 속죄의 희생 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로 하여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반절에 보시면 문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으로 들어갔다가 구원에서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의 문에 들락날락 계속 동행하고 거할 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뜻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문수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동문수학이라는 말은요, 같은 선생님 밑에서 함께 배운 친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동문회가 있잖아요. 중학교 동문회, 고등학교 동문회, 대학교 동문회가 있으실 텐데요, 동문회가 바로 이 동문수학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이름이 좀 길죠. 중학교 3년 동안에 학교 정문을 들락거리면서 공부했고요. 후문은 이화여자대학교와 통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시간이 있는데 채플 시간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교실에서 공부 안 하니까 좋죠. 그리고 친구들과 다 함께 남녀공학이었었는데 이 캠퍼스를 통과해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더 재밌다고 느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는 여자 대학교에 외부인 출입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고요. 특히 남자들은 못 들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지만 남학생인데 친구들과 함께 여자 대학교 가서 채플 드릴 수 있는 게 재미있게 느껴진 이유가 아마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가서 이대 동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문을 드나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교에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운 것을 익히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내 것으로 삼아서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야만 그 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들락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이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진리와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아서 이단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것을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선언이고요. 신명기 28장 말씀 좀 보여주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밥죽 그릇이 복을 받고 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그런데 자꾸 이 복을 받는 데에만 마음이 급해서 거기 가서 신경을 쓰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3절이 아니고 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지만 복 받는 데만 마음 급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조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일 예배로 충분하지 못하고 금요 예배, 새벽 기도로도 다 깨닫지 못하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가진 성도님들을 저는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중에 교회 소식에 전해드리겠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통독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혹은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읽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라감으로써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우리들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양떼의 유익과 양떼의 풍성함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은 도둑이고 강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무리 종교에 탈을 쓰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절도이고 강도입니다. 안타깝지만 잘못된 지도자들, 이단 지도자들은 양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떼를 이용합니다. 착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자기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양의 문처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는 일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만 하는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베풀어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채워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이 가지고야 할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만 주님의 참된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1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선교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사정하기 위해서 쓴 겁니까? 아니라고 되어 있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이 다 있고 풍부하고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선교 후원은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귀한 섬김이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건물 사용, 교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대 계약이 기간이 만료됐고요. 임마누엘 교회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대폭 상승하는 요청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금액의 임대료 상승이기 때문에 지난 2개월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임대료 증액을 낮춰보려고, 그리고 이 장소에서 계속 우리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호소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우리 교회 입장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로님들과 또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과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온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중심으로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다 자기 텐트에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자기 집 텐트를 다 풀어서 묶어가지고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성막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짐을 싸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마음에 느끼는 것은 참 교회란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위에 구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교회고요.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다. 맞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교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보고 가난하고 예수님 보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풍요함을 다 가지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데요. 어떻게 교회가 가난하고 어떻게 교회가 무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선교하다가 선교의 길이 막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묶여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하면서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교 후원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풍부함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라고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역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 4장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되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때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아쉽고 죄송한 것은 저의 부족함이에요. 제가 양의 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틀어막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몸으로 다 틀어막을 수가 없네요. 이 몸으로 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이 문제를 혼자 앞장서서 다 해결하고 싶었는데 저는 양의 문이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틀어막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의 문이신라는 사실을 믿고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고 그 문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삼고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걱정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돈을 더 그럼 모아야 되나 뭐 그런 재정적인 것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남아야 되나 가야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가난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난하거나 주님께서 무능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최선의 길과 방향과 장소와 방법으로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물러 있든지 혹은 다른 곳으로 옮기시든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구름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건물에 매여 있고 건물에만 여연하고 우리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고 경험할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